저희 선교지에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여러 분 눈치챘겠지만 첫 번째 우리 선교지의 자랑이라면 세계 3대 미술 박물관에 있는 그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림 딱 두 장을 그 성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에 그 우리 장신대 총장을 했던 장영일 총장님에게 하나, 저희 아들을 돌봐주신 감사의 표시로 하나 선물했고요. 이번에 제가 이번 대회를 오면서 우리 김승환 목사한테 저희 아내 이번에 유방암 수술에 큰 안동교회가 도와주셔서 이 그림을 오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태의 첫 번째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 아까 그 예술의 묘지에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 동상을 보였는데요.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스토옙스키가 큰 명작들을 많이 남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이라는 명작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 소설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임대해서 아파트 월세로 살면서도 이제 그런 장소나 또한 모든 그 나오는 모든 곳들을 이렇게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장소로 정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게 되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쓴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있는데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걸 쓰다가 이제 스 피가 출혈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것이 인제 박물관이 더스톱기 박물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는 이 더스톱기의 흔적이 까라마조프의 형제에 있는 모든 그런 조시마 장로에 대한 이야기나 또 알렉세이의 그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모든 것들이 그냥 허공 속에 있는 그 실질적인 장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명작들을 남긴 그 삶들이 우리 도시에 푹 배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르 선교회입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거로 어떻게 하죠? 이게 미르 선교회 건물입니다. 아마 우리 최준식 목사님도 우리 유라시아 선교 일에 했을 때 왔을 때 여기 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저 건물인데 저 건물이 저 뒤편에는 그 모스크바하고 상타하고 연결되어 있는 철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고속 철도망이 확정됨으로 인해 갖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 다 매입해서 헐값으로 매입해 갖고 이제 헐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유일하게 이 건물을 우리 미르 선교사 6분이 십시일반해서 후원을 얻어서 건물을 아 한 25년 전에 저 건물을 구입해서 저기서 미르 선교의 신학교와 사무실과 또한 예배실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모임과 또한 식당 이렇게 해서 주일에 또 아주 귀하게 쓰이는 건물인데 저 건물이 헐리게 됨으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어느 상태죠? 지금 전쟁 상태니까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국가가 정해진 그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다른 데 가서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소송이 잘 끝나서 재단의 보상을 잘 받아서 그래도 건물을 조그만 건물에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는 항상 모스크바 내 외부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상트에 방문하게 되면 꼭 새벽기도 드리러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트에서 새벽기도하는 건 우리 미르 선교회밖에 없거든요. 그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 건물이 이번에 이제 법적 소송 가운데 이번 한 8월달에 그 보상 결정이 나게 됐는데 그 보상받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미르 선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미르 선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 건물을 헐려하는 그런 부선한 가운데 또한 전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0년간 무료 선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5월 17일 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그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30주년에서 우리 미르 그 사역자 현지인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미르 선교 시간에 6명의 선교사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역이 2명밖에 지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통합주 선교사와 저 오른쪽 문 쪽에 있는 그분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고 또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제 합동축 그 선교사님인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주 선교사 또 한 분 제 밑에 있는 분이 한 선교사, 저분도 작년에 은퇴를 하셔서 현역으로는 둘이 지금 미르 선교의 여러 가지 짐들을 다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30년 동안 하면서 우리 신학교도 하면서 다들 우리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미르 선교회 신학교를 졸업생들입니다. 저들은 교회를 개최했고 제 옆에 있는 그 이고르라는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해서 러시아 교회를 크게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계속하지 않고 같이 동역하는 러시아 목사에게 이해만 본인은 교회 개척자로 여러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래에 있는 그 목사님은 이제 다스 드미트리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또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동반자로서 같이 협력하고 이제 러시아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고려에 있는 김 드미트리 목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미르 선교에서 세 교회를 고려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교회 동쪽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제 옆에 있는 안경 쓴 그 러시아 목사님은 미르 선교의 학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르 선교에서 신학교 교장 일을 맡고 있는데요. 저분이 전부 다 신학교의 일들을 다 학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또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은 안토니나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미르의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고 미르의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까지 미르 선교회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랜데 젊은 그 전도사님은 OM 훈련을 받고 미르 선교회 그 신학교 그 비서로서 우리 그 게오르기 목사님과 함께 미르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미르 선교회를 하면서 열매들이 있는데 저들이 현지인 지도자로서 미래의 미르를 이끌어가야 동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가 해오던 일들을 이제는 현지인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해 가야 하는데, 그게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가운데는 이제 직원들도, 우리 미르 선교의 직원들도 있고, 또한 미래의 여러 재정을 또한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이 이양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오게 된 것은 몽골에서 대회가 있는데, 몽골 대 비행기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제일 편한 것은 한국을 거쳐서 이제 유라시아 대회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유라시아대가 지금 3회 유라시아대가 몽골에서 있는데, 첫 1회가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뭐냐면 우정선교였어요. 우정선교. 그러니까 현지인과의 관계, 선교사들과의 관계, 현지 지도자들과의 관계, 우정을 나누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냥 많은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그런 대회뿐만 아니라, 첫 대회이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권역대회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권역이 중앙아시아 권역으로 돼서, 이 러시아도 중앙아시아로 편입돼 있어 갖고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속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이번 그 제1회 유라시아 대회를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로 바꾸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변경해서 제1회 대회를 하고, 그 대회가 끝난 후에 우리가 북유럽 하면은 우리 옆에 쭉 가게 되면요, 핀란드가 있고 스웨덴이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 3국이 있는데, 발트 해를 통해서 3국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함께, 우리 강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6월 16일서부터 그 몽골 대회가 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함께하는 선교,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부소제로 공유, 공감, 공조, 공존, 공용이라는 그 소부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로 이 선교대회가 참 유익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들에 대한 출구 전략이 분명치가 않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서 사역을 해가지만, 그러나 이 선교들을 계속돼도 지속적으로 현지교회 중심적으로 해가는 데는 출구 전략이 없는 고민 가운데 이번 선교에 대해 창정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라시아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안동교회 파송 선교사가 4분이나 계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2분인데, 우리 그 동부에 누가 있죠? 장순영 선교사님이 동부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누가 계시죠? 최준식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본대 이제 서쪽 쪽에 조지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조지아에 누가 계시죠? 이정권 선교사. 그리고 제가 러시아 서부 지역에 제가 있음을 해서 우리 안동교회가 이 유라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유라시아 선교와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그 주제로 이번
특강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라시아라는 말은 다른대로 오해하면 유럽과 러시아를 합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라시아랍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유라시아 인구가 지금 지금 세계 인구가 80몇 억이죠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3억이 지금 유라시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 75%가 지금 이 유라시아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90여 개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또 많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라시아 선교가 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유라시아 지역은 미전도 지역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자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에는 한 단일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샤머님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그 공산주의 그 사상에 흔들리는 그 지역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 주는 여러 가지 그 중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선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그 아시아 지역도 있고 남미 지역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있지만 유라시아는 이렇게 많은 세계 인구의 75%에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 안동교회에서 4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상태는 영적인 굉장히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또한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라시아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도 이번에 그 유라시아 권역대회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희 사모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모가 조기에 암을 발견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한 수술을 받게 되고 지금은 3주 동안 그 방사선 치료를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서 이번에 그 안동교에서 특강을 해줄 수 있냐는 의뢰가 와서 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미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유라시아 선교에 대해서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라시아 선교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거대한 대륙에서 우리 안동교회 선교사님도 있고 또 많은 미종도 지역도 있고 이런 것에 제가 선교의 특강을 한다는 것 그건 전 쉽지 않은 것이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그거다, 제가 30년 동안 선교사 30년 동안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는 선교,
동반자 선교에 대해서 특강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들고 이번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라시아 선교와 함께하는 동반자 선교. 공유, 공감, 공조, 공존, 공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특강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선교지에 파송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또 어떤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는 또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유치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교를 세우고, 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이 선교들을 가만히 보면은 선교가 서구 선교사들이 하던 선교들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선교가 서구 교회 선교사가 여러 대륙에 파송함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남미에 선교사가 21세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 지역에 또 한국을 비롯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우리 빚진 자로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과 열방들을 향해서 전해야겠다고 선교사들이 1988년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이 파송되겠습니다. 준비돼서 나가는 생각보다도 거의 준비가 안 되냐, 그냥 하나님께 헌신된 가운데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서구 선교사들이 하던 그런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이제 21세기의 선교는 여기에 한계점이 많이 부딪히게 돼요. 어떤 한계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서구 선교사들이 이런 비서구권에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비서구 교회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한 서구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보다 이제 비서구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7배가 더 되는 이 비서구 지역이 이제 선교의 주체자로 이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비서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21세기 현대 선교는 어떻게 방향할까요? 많이 포럼도 하고 여러 대회를 통해서 이제 비서구 지역 선교사들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제4회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있었는데, 그 전에 5월 달에 방콕에서 라운지 테이블 포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서구 지역에 있는 선교 지도들이 모여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갈까? 이제는 서구 교회 중심적인 선교로는 더 이상 해갈 수 없는 가운데서 이제는 비서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미래의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좀 썼는데 From Christendom to Holy Central Christendo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텐덤 선교가 끝나고 이제는 다 중심적인 선교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텐덤 선교나 뭐냐면 전통적으로
서구 교회 중심적으로 하던 선교의 시대는 지나고 앞으로 미래의 선교는 다 중심적인 선교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선교사가 헌신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교회를 개최하고 선교사 중심적인 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 현지인 교회가 있고 또 현지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선교를 이 비서구 지역의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포럼 2024년 방콕 포럼에서 그 5가지로 이렇게 선언문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하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교는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인 지도자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량 선교가 아니라 그것이 물량 선교가 주축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건물 짓고 뭐 학교 세우고 그런 시대는 서구 선교사들이 하던 선교사로 끝나지. 우리 비서구 있는 선교사들이 그들이 다습하는 선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가 출구 전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선교사들이요 가는 선교사, 은퇴하는 선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져 선교를 몇십 년 하고 은퇴를 하는데 선교한 후에 그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 현지 교회를 이행하는 것, 현지인에게 이행하는 것이나 하던 사역들을 현지인에게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도자에게 맡기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교사가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은퇴하고 정년 퇴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는 계속돼야 하는데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선교는 우리 자녀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함께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 중심적으로 선교사가 쓰러지면 그 선교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선교하는 현지인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서는 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소명을 받고 나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를 가야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선교지 현지인들이 원하는 단체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선교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 보고 현지인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들을 아무나 보내주지 말고 우리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선교사는 산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모는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 중심적으로 하던 선교는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뭐 신학교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양성을 한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그런 선교는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는 산모가 아니라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산파. 알죠? 현지인 교회가 그 양육해서 세우는 그 영적 자녀들이 잘 날 수 있도록 옆에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돕고 현지인 교회 중심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5가지 이 방향 가운데 2024년 인천에서 로잔 대회가
사회가 있었고, 그 후에 2005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여러 교단의 그 선교에 대한 그 전략가들이 입에서 나오던 것이 뭐냐면 동반자 선교입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동반자 선교라는 얘기가 우리 생소한 것이 작년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는데 171개국에 파송 2만여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비서구 교회의 중심이 돼서, 선교의 중심이 돼서 이제 서구교회와 이 비서구권,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들과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가운데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동반자 선교. 기존 전통적인 선교로 서구교회 중심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선교는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그리고 사역 중심적인 개인적인 사역 중심에서 이제는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함께 하면 멀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이것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멀리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멀리 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선교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세대로 1세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는 계속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나은 상을 얻으려 함이라. 한 사람은 그니와 두 사람은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 하면 아무리 그가 유능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언젠간 쓰러집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쓰러지면 그 선교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선교를 누가 바톤을 받아서 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현대 선교는 앞으로 함께 선교를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 그림에 그 비둘기가 창공을 날죠. 저렇게 날죠. 때를 떼서 나릅니다. 왜 저렇게 때를 떼서 나르냐면 혼자 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함께 그룹을 떼서 이제 나르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것은 이제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저렇게 그룹으로 형성해서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렇게 날던 기러기가 앞에 있었던 나래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 앞에서 다시 그 무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나가는 기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만 뒤에 있는 기러기가 응원의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야.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더 힘차게 날 수 있도록 응원하게 되고, 간혹 저기서 저 아픈 비둘기는 그냥
낙오자로 두지 않고 같이 그가 다시 나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있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선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함께 가는 선교입니다. 함께 가는 선교사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돼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라는 어려운 말인데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욕심도 다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이런 그 야망이 있으면 함께 못해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요. 자기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도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종의 형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종의 형체.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섬기려고. 바로 성육신 선교의 두 번째가 선교사는 종의 형체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되셨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사람이 되셔. 사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는 선교라. 이 근본적인 가운데 나오는 말이 동반자 선교인 것입니다.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신 이 성육신 선교가 함께 가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 준비를 많이 하고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노인이 우리 마을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이 노인의 하는 말을 듣고 고민해서 내가 굳이 신을 벗어야 하는가? 내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벗으면 내가 어떻게 뭐로 선교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만 고민하다가 그가 신을 벗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눴다는 거죠. 그제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 그제야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으로 일방적으로 선교사 중심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 지역과 문화와 언어와 환경과 또한 종교를 존중해
선교사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선교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 고통, 그 삶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의 친구로 다가갈 때 이 성육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케노신스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또한 섬김의 자세로 종의 모습을 갖는 모습이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기보다 하나님의 종이보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이루어질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선교가 무엇이냐면, 도표에 있는 것은 동반자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한 선교사가 함께하는 선교이고요. 그리고 또 보내는 교회와 가는 자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 세대의 사람과 함께하는 선교를 해가는 것이요, 또한 그 지역의 그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를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반자 선교가 필요한가? 필요성. 그것은 아까도 제가 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이 선교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반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또한 파송교회 중심, 또한 선교사 중심에서 이제 현지인 중심, 또 현지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발단의 완성의 단계를 4가지 4P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가 가면 제일 먼저 밭을 갈아야 되겠죠.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언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밭을 땀을 흘리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는 부모의 단계, 부모의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제자들을 성경법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양육이 되는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가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함께 해가는 그 선교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이루고 그 지역의 단체와 종교 단체와 또 함께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현지인 교회에게 이양하고 이제 선교사가 떠나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파티시판트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스스로 현지 교회가 해갈 수 하는 관계, 이것이 전통적인 선교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런 선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은퇴하기도 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런 선교에 따라 더 이상 이렇게 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량 중심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어떤 선교사의 일방적인 현지인 교회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선교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현지인이 원하는 선교를 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동반자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 선교의 핵심적인 그 5가지 원리가
예, 저기 있습니다. 공유, 공감, 공조, 공존, 공영입니다. 공유, 공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공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공유한다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그런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다. 저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0장 8절인가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거저 받았죠.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받은 그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선교. 함께 나누는 선교. 이 나누다 보면 선교가 진행돼 간대요. 자기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2번째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고통과 삶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참. 이번에 저희 사모가 수술했잖아요. 수술실에서 막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얼음 덩어리야. 수술실에서 딱 나왔는데 야, 이렇게 이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냉동시켜 갖고 수술을 하는구나. 그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 수술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실에서 입원실로 가는 그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손을 잡는 것밖에 없더라고. 내 따뜻한 체온을 아내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공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공감.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아픔들을 함께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갈 때 마리아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의 울음이 그런 그 심령의 그 통곡함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어요. 같이. 그들이 아파하는 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파하는 그 고통의 슬픔의 눈물을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인가요? 어떻게 제가 안 보이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 선교의 2번째 단계가 그 현지인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삶 속에 같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 선교는 이제 함께 사역하는 내용, 공조의 양이 공조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혼자 하지 않으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둘씩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70인들을 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공조했다는 것이에요. 사역은 그거예요. 선교사가 혼자 일방적으로 선교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일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들에게 공제하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공조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존의 단계인데, 이 공존의 단계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편가르는 선교가 아니에요. 믿는 비신자 신자 구별하는 그런 공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 같이 공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밀밭에, 그 마태복음 14장 밀밭에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가라지들은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열매, 곡지 거둘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존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살아갈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는 공용하는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선교사만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도 복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함께 열매를 나눠가는 그런 단계가 공용의 단계다. 이 다섯 가지 그 단계가 이루어질 때 현지 교회는,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 조절해야 되는데 안 쉬고 해도 되겠어요? 예. 그래요.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 선교를 해야 하는가? 거기 쭉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저 글씨가 화면이 조그매갖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가지 전략을 공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공유해 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올라왔으면은 편했을 텐데 저거 아이 고맙습니다. 깜빡했어요. 성경만 가지고 올라왔지. 영적인 그 자산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인 것도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또한 이 경험도, 선교적인 경험도 할 때 1대1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지속 가능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호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공유를 하게 되면, 내 것을 자꾸 나누면 자꾸 하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이걸 잘해요, 공유를. 우리 현지 교회 가서 우리 사모가 하는 게 뭐냐면 김치에 가는 거야. 아침에 저녁에 다 준비하다 재료를 다 냈다가 아침에 김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김밥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한두 사람 먹을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초밥도 하고 또 우리 김도 가지고 하고, 얘 가면 공연을 보니 현지 교회에 가서 그 현지 교회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현지 교회에 이걸 나눠주니까, 공유하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도 우리 사모님 인기는 너무 많더라. 제가 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는 대환영이야. 언제도 난리 났어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지금 수술받고 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세게 기도해 주는지 몰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하면은 이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거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주신 것이다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그 동반자 선계 네 가지 핵심 가운데 우리가 공유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두 번째로 공감의 선교, 다음 꼭 해보면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냐, 그 인간의 마음을,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와 영적인 것도 같이 공감해야 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감이 없는 선교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던 거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자기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상대 현지인들의 말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그래야 공감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내가 가르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 배우는 그것이, 그래 공감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조행하. 이것은 함께 사역하는 관계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함께 공조 선교를 해갖고 교회 개척을 하거나, 또한 제자들 세우거나, 전문인 선교를 하거나, 또한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가는 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노숙자들이 많은데, 노숙자들에게 코로나 전까지 빵을 나눠주는, 빵과 차이를 홍차를 나눠주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공조해가는, 그래서 함께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 공조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조는 하는데, 같이 사역을 같이 하는데 책임은 안 지려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책임을 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선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에서, 다 만들어진 계획 속에서 플랜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획서부터. 이것이 이제 공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조의 선교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과만 함께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고 겸손하고 현지인 교회를 존중하고, 다 그들이 서서 많이 다르거든요. 이 멘탈리티가 다르달까요? 이 사고가 다 동양적인 사고가 또 서인도 달라요. 이런 이 환경이,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공존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현지인 교회가 자립해 가게 됩니다. 서로세. 이 교회가 자립하려면은 3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3자. 알죠? 3자. 자립, 자치, 자전.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자립하는 것도 있지만 자치도 운영도 돼야 되고, 전도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 공조해 가야 해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의 선교는 함께 성장하는 건데,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도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도하고, 거기에 해서 결과 공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 현지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된다.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가, 현지인 교회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자치적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성장해야 하는 이 선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바로 그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장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면은 교회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하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베푸라. 그거 내가 한 얘기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반자 선교의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출구 전략이 선교사가 없어도 현지계 중심적으로 교회가 이런 거예요. 공유, 공감, 공조, 공존 성장하는 이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현지인 교회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교회가 현지인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런 미전도적인 지역은 좀 있을지언정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 현지인이 하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교인들 성도 교인들을 기독교 숫자를 보면 1, 2%밖에 안 돼. 1, 2%. 그게 무슨 뜻이냐면 98%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그런데 선교사가 굳이 가서 현지인 목회자와 같이 경쟁을 하는 거야. 현지인 교회하고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에 온 선교의 열정 거기다 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지인 목회자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대상은 2%, 1, 2% 되는 그 교인들 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든요. 선교사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현지 교회를 통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현지인 교회들을 건강해. 그러나 현지인 교회를 건강에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그거를 돕는, 직접 내가 양육해서 교인들을 제자를 만들기보다 산파의 역할로 그 아이가 건강한 현지교회에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선교사 이제는 해야 돼. 현대 선교는 거기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던 선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시대가 말이죠. 그건 서구적 중심적인 선교로 계속하면은 선교사가 번아웃되고 지쳐 쓰러지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고 어떻게 선교를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은퇴해 버리면 이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선교가 아니라 이래 현지 교회와 같이 동반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자유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선교사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런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선교사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는 이제 끝났고 이제 현지인 지도자 중심적으로 현지인 교회가 더 건강하게 그 교회가 잘 자전하는 가운데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아까도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제 뒤에 이제 다스 드미트리 목사가 이제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우리 사모하고 저거는 되게 열심히 말씀 가끔가다 말씀을 전하는 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서 나누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저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또한 저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이 선교제의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회, 현지인 교회 중심적으로 선교사가 사역을 해가는 건 오늘날 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막는 제가 노트북을 넘겨야 되는데 저걸 넘겨버렸네. 자, 여기는 이제 바하 목사님 교회인데, 현지인 교회인데, 여기서도 우리 사모가 역할은 그거예요. 얘들을 지도하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걸 하면서 그다 러시아 목사 다 하는데 뭘 또 그거 하겠냐고, 서로 그 성경하고 싸우겠냐고 그거 가지고 그들이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다 건강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앞으로 우리 선교사가 지향해야 할 것이냐. 이 우정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사모도 있지만 이 머리 벗겨지면 바하 목사님 그 사모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두 부부는 누구냐면
그 알레스 부부인데, 이는 모스크바의 장로원 신학을 박사학위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반주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다스투밋들이 그 사모가 앉아 있고, 그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사실 자담, 예?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으로의 선교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공유하는 선교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공감하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공조하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공존하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공명하는 선교를 합니다. 이 약속이 현지교회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이 끝내달라니까요. 자, 이 함께 가는 선교가 미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하게 되면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감하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공조하면 사역이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존하게 되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보다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열매를 함께 나누고 함께 미래의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 아프리카 속담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함께 가는 선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